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절기는 오늘이 Mother's Day지만 또 우리 교회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 속에 다시 한번 기리는 그런 주일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Happy Mother's Day 돼야 되는데 오늘 Happy Parents Day 될까요?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Happy Parents Day.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그룬트비라고 불리웠던 이 가나안 농근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의 일대기에서 아주 독특한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옛날 자유당 시절에 독재 정권에 흥분한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기 위하여 길거리로 나아갈 때에 저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을 지르고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데모가 아니라 폭동입니다. 평화적 시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격 있는 사람들만 데모를 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도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논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 데 걸음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불효입니다. 유명한 일입니다. 폐허와 절망뿐이었던 우리 한국 민족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 한평생 바치셨던 김용기 장로님. 이 장로님의 그 당시의 이 권면과 선포는 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시금 들어야 할 값진 진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이 연설은 실은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그대로 전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로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대로만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창조의 질서의 첫 출발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의 질서가 모든 창조의 질서의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질서의 첫 시작이 뭐냐면 효를 다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은 실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은 그냥 12절만 따로 읽겠습니다. 113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으로 주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이거를 인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우리가 처음에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이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에 없는 표현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해석을 했을까요? 이 해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가르쳐준 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한번 보세요. 다른 계명들은 보면은요 명령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만 나와 있어요. 근데 유독 요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5계명에만 있어요. 실은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 무슨 축복의 약속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20장 6절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것도 약속인데 그러면 조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약속은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지킬 때 주시는 이 포괄적인 약속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계명을 지킬 때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으로 오직 5계명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른 거 못 지키고 이 한 계명만 지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덧붙이고 이거 첫 계명이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까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이 본문에 대하여 또 출애굽기와 함께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당시의 상황에서 이 본문을 듣는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부모 공경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이게 21세기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핵가족이 되고 다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고 그래서 부모 공경 어렵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특별히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신분이 다 종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귀족도 있었고 유력한 걸 딱 떠올려 보세요. 노예 종들은요, 제일로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노예는 뭘 잘해요? 순종? 이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복종입니다. 노예는 무조건적인 복종이에요. 이 복종에는 자기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와 종에게는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노예요, 자라면서부터 노예요, 부모가 돼서도 노예인 이런 시대, 이런 어떤 제너레이션들에 대하여서 어린 자녀들 혹은 장성한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을 대할 때에 나에게 주신 부모님의 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에서 공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복종하는 것은 배워봤지만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 근데 이것이요, 사도 바울 시대보다 약 1500년 전, 곧 모세 시대의 출애굽 초기에 가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였더라. 왜 그럴까요? 출애굽했을 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다 무슨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그것도 몇 년을 했어요? 430년간 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아직도 그 일제시대의 잔뿌리와 그 식민지 근성이 남아있다라고들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36년만 그렇게 살아도 이거 회복하는 게 어려운데 430년을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채찍을 통하여서 저들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됐고 평생을 학대받아야 됐고 고생만 하는 이 한평생 노예로 사는 삶, 이게 430년간 지속됐어요. 부모가 그래서 노예였으면요, 아이들이 태어나도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노예예요. 똑같이 그 생활을 했어요. 우리 조선시대가 600년이라고 조금 모자라는 600년. 한 왕조가 600년인데요. 노예살이를 430년. 이거는 거기에 절어서 살았다. 그러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무조건적인 복종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요.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고 공경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노예처럼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무겁게 느끼라라는 것이에요. 무겁게 느끼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정말로 존경하고, 우리 영어에서 아주 아너링하는 거 아주 중요한 단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왜 문제가 된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 일이 가정에서부터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니까 하나님 이걸 강조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부모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형상. 아버지의 이미지를요,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통하여 배워가기를 시작해요.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배워가는 이 원리가 창조의 질서인데, 보세요. 복종만을 할 수 있었지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못하면 그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생각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이거 배워야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거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첫 출발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율법의 가장 핵심인 십계명을 요약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잖아요. 그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장으로서 뭘 주신 거예요? 5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 노예 근성에 절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깨우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해주셨어요. 잘 안 되니까 특단의 조치 뭐냐면요, 그거 약속을 주시고, 이거 하면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얼전트하고 중요한 문제이신지, 다른 거는 상 주시겠다고 안 했는데 이거 하면 상 주시겠다.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다못해 야외 예배를 나가도요, 보물찾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신이 나는 거예요. 야외 예배를 나가서 휴지라도 한 통 줘야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저 야외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이 있어야 돼요. 이 인간의 심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430년 동안 전혀 정말 이런 개념조차도 없었던 노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거 가르쳐주세요. 상주 텐데 이거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상이 무슨 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상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랬고, 장수하는 상을 주시겠다. 땅과 장수, 이것만 있으면요 인생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절실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애굽한 이후에 저들이 이 광야로 딱 들어가니까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먹을 거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제 만나 지겨우니까 고기 좀 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밥을 먹고 나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깨치셔서 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한 가지 갈증이 또 하나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텐트 그만 치고 좀 픽스된 집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40년 동안 텐트 살이를 했잖아요.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저들이 옮기며 다니며, 어떨 때는 하루에도 한 2번씩 옮겼을지도 몰라요. 텐트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유목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원이 뭐냐면요, 정착합니다. 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필요하셔서 땅을 줄게. 뭘 잘하면요? 부모 공경을 잘. 또 당시 한 가지 얼전트한 문제가 있었어요. 저들은 노예 생활을 43년간 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저들의 가슴 속에 늘 담고 있었던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아픔입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의 목숨은 파리 목숨. 노예들의 생명은 자기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에 들면 살려주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되는 것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노예 생활인데, 여기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증이 있었어요. 제발 내가 목숨의 위험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라.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 동안에 땅을 해결받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바이타민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땅 투기의 비법을 알아야만 이것을 확보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아멘.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다. 믿습니까? 이런 문제가 절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땅과 생명을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으로 주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었겠습니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이 이 약속을 1500년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가져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요? 1500년 전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니까. 믿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 시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 이거 지금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부모 공경하면 땅을 얻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을 얻습니다. 약속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할 때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경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 것이요 순종하는 일은 주 안에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전제론적인 것이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즉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시건 예수를 설사 믿지 않는 부모님이시건 간에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돼요. 연로하신 부모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 인생의 교훈과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연약해지셨다면 최선을 다하여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 의미가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게 무겁게 느껴져야 돼요. 부모님. 이거 무겁다라는 것은 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존중해줘야 할 분이 바로 부모님.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순종할 때는 조건을 붙였어요. 주 안에서 순종. 이것은 신학론적인 것이고 조건론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조건 하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조건 하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53년도에 한국에서 한국 6.25 전쟁이 끝났을 때에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몇 명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어요. 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부분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후유증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자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자녀들이 전쟁 후에는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6.25 이후에 많은 세대들이 그때 태어났는데, 근데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면 전쟁 후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기형아가 많이 발생돼요. 장애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전쟁이 끝났는데 이 한국 전쟁이 끝난 몇 년 후에 그 무서운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기형아가 많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무슨 이유일까?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회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이들이 조사를 하던 중에 한 시골을 내려가게 되는데 두 가지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느 시골집 마루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마주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반찬을 드셔서 자기 입에 갖다 넣으셨는데 그 침 묻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다시 집어서 어린 손자 입에 또 넣어주셨어요. 이거를 보고서요 미국 학자들이요 아주 놀라버렸어요. 미국 사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식사는 뭐예요? 자기 포크로 자기가 먹어야지. 남한테 이거는 위생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어린 손자는 그게 좋다고 다 날름날름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잘했다 그러고 아버님 감사하다 그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사랑의 문화가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을 보기로 시작했어요. 시골에 한 길을 걸어가는 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6.25 이후에 옷도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1살, 2살 때는 어떻게 키웠어요? 발가벗겨서 키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옛날 어린 시절에 갓난 아기였을 때 여러분들 이게 돌 사진이나 백일 사진 보면요 옷 하나도 안 입고 찍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어린 한두 살 된 어린 아이들을요 그 어머니가 등에 업고서 제대로 된 포대기도 없으니까 아마 그냥 조금 헝겊으로 감고서 왼손으로 그 엉덩이를 받치며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오른손은 자기 머리에 올려져 있는 무거운 짐 보따리를 잡고 자기의 어린 아들은 등에 업혀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요 그 어머니 등에서 거의 잠자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사회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조사할 것 없다. 이것이 이유다.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해야 되는데 전염병이 없고 기형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기형아들이 별로 없고 정신병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정신병자들이 거의 없는 한국의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일찍이 역사가 토인비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입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6.25를 거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경랑 속에서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으로 키우는 진정한 사랑의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몸은 부서져도 자식을 키우시는 그런 희생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엄격하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세대에서는 못 누리지만 자식의 세대에서는 누리게 하려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인생을 다 쏟아붓고 희생하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 당시에는 세상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봐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족 제도를
우리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이 귀한 모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가족화되면서 자식이 결혼을 하면 당연히 부모의 곁을 떠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서부터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손자의 입에 반찬 넣어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그거 한번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쩌다 그거 한번 했다가 큰일 납니다. 동부에서 할 때 어떤 장로님 가족이 며느님이 미국 사람이에요. 손주들 보고 싶어가지고 가려면요 일주일 전에 어포인트먼트 해요. 그렇게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문화가 달라졌고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모두가 그 아름답고 귀한 부모 공경과 효도의 모습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아름다운 부모 공경과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 제도를 회복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바로 성경의 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과 자녀들은 한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식구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관계가 식구입니다. 먹을 식자에 입 구자를 썼어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관계가 식구예요. 할 수만 있다면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기회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손을 잡아 드려야 하고 부모님을 안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효자는 그 허리가 굽은 노모님한테 매일 집마당에서 등력을 받았대요. 그 동네 잘 모르는 어르신들은 그 효자를 부려자라고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노모님이 진짜 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아들의 그 딱딱한 등허리를 만지면서 그 밖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 들어온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한번 닦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효도구나. 이것이 효도구나.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효도란 사랑으로 함께 있어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누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로 듣기 싫어하는 말 10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그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이제는 그만 쉬세요. 이제는 그만 운전하세요. 그만하세요. 이게 부모님들이 제일 듣기 싫답니다. 쉬시라고 했으면 같이 좀 시간을 보내주시든지, 운전 그만하라고 했으면 대신 운전을 좀 해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자율주행차라도 좀 사주세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 중에 요즘 자동차 회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르셨죠? 기도 진짜 해요. 하나님 빨리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보편화되게 좀 해주세요. 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운전 못해가지고 교회 오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율주행차만 확실히 된다면, 최근 성공적으로 지금 이것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저한테 표창장 하나 줘야 되는데, 네? 자율주행차만 하세요. 정말로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됩니까?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실수록요, 절대로 부모님을 인형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식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도록 자꾸 가두지 마시라고. 손과 발이 묶이면 인형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필요를 채워드리며 시간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혹시나 부모님께서 우리의 곁을 먼저 떠나셨다면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업을 잊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며 그 사랑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삶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삶으로 사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의 사시는 동안 누리시며 보여주시고 찾아서서 이것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